아무도 모르는 천국. 아까 찬송가를 가사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잘못 골랐다 싶어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 아실 겁니다. 사실 모르잖아요. 안 가봤잖아요. 근데 왜 가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럴까요? 그 가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준비하다 보면 길어졌는데 시간이 다 차면은 대충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든지 그러겠습니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텍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란 말은 우리말로는 딱히 번역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본문 이렇게 하는데요. 무엇이 텍스트냐? 해석을 담고 있는 모든 것이 텍스트입니다. 설명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건 텍스트예요.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뭔가가 설명해 줘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설명해 줍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콘텍스트라 그래요.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말이죠.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텍스트는 그냥 날 것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가 성경인데요. 이걸 콘텍스트라 하지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 천국 개념을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서 막 들은 소리를 가지고 먼저 이해했다 치고 성경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거 뭐 그 말이 아니냐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기독교의 이단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신천지가 야단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딸내미 때문에 대구를 잠깐 갔다 왔는데요. 결혼식 예복 좀 입혀놓고 오라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대구역, 동대구역 광장에 신천지가 광고를 안 하나 저기 웅천 대형 전광판 이제 대놓고 합니다. 어찌어찌해서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가 툭 튀어나와 설치고 박대선의 전도관이나 문선명의 통일교나 이만희의 신천지나 이들의 주장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 자기가 이해한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텍스트를 이해했다고 단정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주장을 증명하겠다고 성경을 갖다 대는 거예요. 뭐 어디 구절 어디 봐라. 편리한 것만 보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성경 콘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봐야 하는 거예요. 보통 신천지나 이단뿐만 아니라 보통 교인이 다 그래요.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얼핏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좀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하다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콘텍스트를 거치지 않고 텍스트부터 바로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의 개념으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보면 맞는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때요? 나이가 들면 신앙은요 장이나 된장처럼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좋아야 해요. 맛이 나요. 근데 오래 묵으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천국과 영생은 어차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 못합니까? 안 살아봤거든요. 안 가봤거든요. 적어도 이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예요. 낮은 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내가 높은 차원의 세계는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이해 못하는 걸 가지고 어디서 들은 얘기, 연속극 본 거, TV 본 거, 영화 본 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누가 뭐 천국을 갔다 왔다더라. 그 사람 경험일지라도 내 경험 아닙니다. 그것은요. 공명한 게 없어요. 공명에는 매질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서울김치는 시원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맛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개념과 개념을 전달할 때는 서로 근거가 맞아서 어울러져야 이게 공명이라 그래요. 근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국을 누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공명할 수 있어요? 나도 좀 비슷한 데를 갔다 와 봐야 이게 공명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 공명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공감한다 그러면 뭐예요? 집단 체면 같은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요. 자주 집단적으로 모여서 허황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주입합니다. 거기는 시험도 쳐요.
이런 일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독교도 거의 예외는 아니에요. 좀 신천지보다 더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요. 내가 본 천국 이런 주제로 집회가 열립니다.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공감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환상을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같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인 데일수록 그런 효과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게 장터 효과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구상이 옛날에는 그 청계천에 공구상이 쫙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도 막 모였으면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도 없고 나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장터 효과거든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 부릅니다. 이제 준비 찬송이라는 말로 굳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색한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고 예배 분위기를 좀 띄우려는 게 목적이에요. 예배를 진행하는 데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해요. 하지만 이조차도 예배와 예수님의 복음이 가리키는 본질보다는 교회라는 풍토에서 이미 만들어진 회중의 공통적인 관심에 부응하게 하려는 거예요. 기독신앙의 본질보다는 회중의 관심이 언제나 우선이었다 이 말입니다. 회중의 관심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월요일마다 그 TV에서 옛날 노래 하는 방송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회중이 막 좋아서 막 손도 들고 그런다 하죠. 그런 점도 없진 않지만 밑에 PD가 다 시켜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처음에 어색한데 막상 또 그렇게 하면은 그 분위기에 또 어울려져요. 우리가 분위기 얻자고 교회 옵니까? 복음 듣자는 거예요. 분위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우선시 한다는 거지요. 아무튼요, 회중의 관심은 그냥 복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자 이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일단 눈에 보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빵 터지는 거예요. 임계치를 넘어선 겁니다. 여수 은파교회 사건이 그거예요. 보세요. 은파교회 사건은요, 담임 목사가 자기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 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이 계속 가다가 임계점에 이르렀는데 그 즈음에 세습 문제가 불거져서 기폭제 역할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예를 들자면은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삶, 나는 저 사람만 보면은 예수님을 알겠다 싶은 그런 성자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누구나 존경하고 따릅니다. 흠이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어떤 담임 목사가 자기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이 생겼다 그럽시다. 절차에 따라서.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세습했다 안 합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랬겠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목사님을 믿어. 항상 그랬더라. 그렇게 얘기해야지 누가 세습했다고 했다고 그 얘기 다닙니까? 그런데 그 전부터 어디가 조금 이상했어요. 아니다 싶은 일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세습 문제로 빵 터진 거예요. 시체말로 너무 나간 거지요. 감당할 수 없는 걸 나간 거지요. 교인이 여기저기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간 교인은 또다시 은파교회와 똑같은 교회를 꿈꾸며 모이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딱 하나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새로 모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세습을 하지 않을 것이란 암묵적인 합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지 무슨 교회입니까? 다른 이름의 은파교회가 그 옆에 다시 문을 연 겁니다. 모두가 담임 목사가 세습할 만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담임 목사만 탓하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복받아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교인의 간절한 여망, 예수님 이름으로 복받자며 부추기는 담임 목사, 또 그런데 사람이 모여요. 그럼 교회가 부흥 안 하면 좋겠는데 또 그게 부흥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이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부추기고 그래서 교회는 커집니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교회의 부흥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부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부흥했냐는 거예요. 부흥한 그 힘을 믿지 복음을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교회만 부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시작하겠다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너희들 안 따라오면 말고 갈 때면 가도 좋으니까 난 이 말 해야겠다 하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이지요.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추구했던 그런 복은 없습니다. 복을 누가 바랍니까? 자기가 바라잖아요. 자기를 버리면 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하는 것이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고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겨우 몇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적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익숙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막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교회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살아나면 좋겠지만 분위기에 속지 말아야 해요. 오히려 이런 환경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말이에요. 본디 종교는요, 혼자서 깨치는 것입니다. 골방이 왜 필요합니까? 골방에 여러 사람 모여서 들어갑니까? 외로워야 합니다. 삶이 외롭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으로 외로움을 채워야 할 텐데 사람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거기서 끝장입니다. 그러니 다들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환경에 내몰립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겠다는 백성이에요, 원래는요. 그런데 그건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 잘났습니다. 목사님, 장로님하고 어울려 다니기를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지요. 지금과 똑같은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이 모였습니다. 복을 매개로, 복을 바라고 모였습니다. 처음부터 천국 가고 어째서 그래서 모인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천국을 안 다니는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복받아 잘 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라. 이것이 교회가 늘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천국 개념을 양념처럼 살짝 쳤습니다.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복받아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자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천국이 있든 없든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바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개념은 머들머들합니다. 억지로 갖다 붙입니다. 예수님 믿어 복받아 잘 살다 죽으면 천국 가자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만 강조합니다. 왜 능력이 나타났는가? 능력은 세메이온, 표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표시는 그가 흔히 하는 말로 손가락에 뭘 가리키면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 저기를 봐야 할 텐데 이것만 보고 있다 이거지요.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예배당 진다고 없는 돈 수천만 원씩 순진한 마음에 헌금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감정이 있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감정이 나한테 왜 없는가? 그럼 둘 중 하나는 문제일 거잖아요. 그 감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문제거나. 당신은 분명히 그런 분위기에 공감해서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기분이었다 이 말이죠. 순진한 사람은 이런 기분이 신앙인 줄 착각합니다. 그 기분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그 기분을 어디 안달하게 붙들고 어떻게 해볼까 뭐 찬송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어떻게 집회도 가고 해서 유지하려는 게 영성인 줄 알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예배당 짓는다고 돈 내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보물, 데사우로스입니다. 곳간, 같은 뜻입니다.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믿음 좋지 안 한 사람이 믿음 좋게 하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이것은 심리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확실한 근거 없이 자기 기분만으로 그 마음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순진한 기독신앙인은 이제 그러다가 여기에 지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이 다릅니다. 신앙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 해요. 깊어지기는커녕 요령만 늡니다. 신앙을 기술로 대체합니다. 신앙은 교인 사이에서 오고 가는 감정의 교류,
교감, 그것인 줄로 압니다. 사람이 모여요. 모인 사람이 어느 정도 관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롯한 상상력을 사실도 믿습니다. 신앙이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한 적도 없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그럽니다. 서로가 실상 믿지 못할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평생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헌신이라며 각종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남을 돕고 그런 일에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것은 옳은 일이긴 한데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본질에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세월이 갑니다. 나중에는 너도 안 믿고 나도 안 믿습니다. 서로 믿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믿었다며, 그 나라를 믿었다며 담임 목사 셋을 왜 합니까? 귀찮아서 안 합니다. 천국을 믿었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럽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을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없습니다. 경건이라고 번역한 말 요셉에 의합니다. 신적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삶과 신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경건인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냥 사회단체 내지는 지목단체, 지금은 뭡니까? 정치 집단입니다. 대통령도 만들기도 하고 막 대통령 할 사람 못 시키기도 하고 능력이 있어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천국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천국을 믿었다면 그렇게 살지들 않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세습할 생각 없어요. 아무도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서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 야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 이해관계에 몰두합니다. 신앙이란 것이 이렇다 보니 이제 어쩝니까? 한번 틀어지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과 영생은요, 어차피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텍스트입니다. 그 세계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가보지 않고도 믿는다면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일단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말이 통하니까요. 안 가본 그 세계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내가 어떻게 찾을까? 나는 어떻게 그 세계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고 1000번 만번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야지요. 안 믿으면서 왜 그만두지 못하는가? 그게 이익이니까 그런 거죠. 어떤 이익입니까? 육신적 이익이지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런 말 텍스트입니다.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살다 말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생겨난 막연한 개념입니다. 살다가 죽는 일이 없다면 그런 말도 안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실은요. 단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너머의 세계는 모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런 텍스트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콘텍스트,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옥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신천지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과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무엇이 다릅니까? 안 다르잖아요. 왜 그런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천국과 지옥. 그 개념은 실상 내가 사는 환경에서 얻어진 지식입니다. 어디서 들었거나 TV나 영화를 보거나 소설 같은 데서 읽었던 거예요. 우리가 저 같으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데 저는 천사가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런 거라든가. 귀신,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귀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로 여자가 흰 옷 입고 머리 풀고 여기 막 피 묻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 귀신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 누군가에서 강요한 학습받은 것을 다시 또 수정 좀 보완해가지고 상상해서 그 세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 천국, 지옥이란 말이 있지 않느냐 그래요. 개나가 그 말 아니에요. 쓰레기장입니다.
자기가 이미 상상했던 틀에 맞춰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콘텍스트와 텍스트를 혼동한 겁니다. 이런 개념조차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그런 걸 믿는다고 그런 겁니다. 자기 상상의 세계를 믿습니다. 나중에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강력한 복이 사람을 휘어잡지요. 이해관계가 모든 것보다 앞섭니다. 엉망진창이지 혼란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하기를 바라면서 또 풍부에 처할 줄 모릅니다. 비천에 처할 줄은 더더욱 모릅니다. 풍부에 처하는 것과 비천에 처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자로 사는 것과 거지로 사는 것, 사실상 같은 의미라는 것은 꿈에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무슨 재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천국, 그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천국이든 영생이든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설명하는 각도가 좀 다르죠. 천국은 우리말로 하늘나라, 한문이잖아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여기서 나라를 가리키는 말 바실레이아는 국형이나 영토 이런 걸 아니라 통치를 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사가 바실리오인데요. 내가 통치한다, 내가 왕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 내가 아느냐 이 문제예요. 단지 이 문제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슐리오. 따라서 천국을 가리키는 말인 하나님의 나라 곧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개입하여 계신다는 그 사실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지? 아버지란 말은 관계의 극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지? 이거란 말이죠.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면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에 깨달음이라 있지 않습니까? 불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 그러면 불교에서는요. 고타마 시타라타 그분이 무엇을 깨달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부처님이라 그래요. 부처님처럼 나도 깨닫자. 이게 불교거든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그조차도 집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이것이구나 싶은 것이 한꺼번에 깨달음으로 와락 다가왔습니다. 어째서 이 삶에 생로병사가 있는가? 여기에 무슨 이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자 했습니다. 깨닫고자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가능하다. 그런 깨달음은 없는갑다라고 포기하는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깨닫겠다는 것조차도 집착, 욕망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려놨을 때 호련히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럽니다. 그리고 죽날까지 평범하게 그냥 살았습니다. 위장병 조금 앓다가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아마 자연 내지는 우주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이건 무엇이다 이건 무엇이다 설명은 뭐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 이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킴으로 자기라는 것으로부터 놓였습니다. 놓여진 거지요. 이게 열반인 거예요.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곧 공일 뿐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서 소멸하는 거. 그러니까 색이 공이다. 색은 있는 거고 공은 없는 거예요. 공즉시색 공 그대로가 일체의 존재인 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기독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그것 에고를 내려놓는 것까지는요.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래야 하는가예요.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요? 그가 무엇이요? 무엇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도 내가 어떤 걸 감내하는 것도 내가 어떤 걸 해야 하는 것도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모든 것의 근거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에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1차적 관문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의 깨달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고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영생은요,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고 그 언어의 한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삶이냐? 하나님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는 걸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이유는 관계의 확실성을 더하는 말입니다. 본디요, 존재는 영원해요. 없는 것이 그냥 생겨난 것 없어요. 원래 있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세계는 시간조차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시간에 따른 육체의 변화,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다가 무슨 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살지 않습니다. 평생을 걸쳐 아버지와 부대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는 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도 명예도 친구도 가족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혼자서 죽음이란 통과 의례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때 무엇이 남겠는가 생각해야겠지요. 평생을 함께 울고 웃던 이가 누구겠는가? 누가 있어 나와 함께 하겠는가? 아버지밖에 없어요. 어째서 그때 그 마음을 지금 가질 수 없는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여겼는가 이 문제지요.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인생을 말씀드렸습니다. 뭘로 말할 수 있다고요? 안다 이 말로 말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압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안다는 말 헬라말 기노스코입니다. 히브리 말 야다입니다. 깨닫다 이상의 의미입니다. 보통 깨닫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에요. 의외로 평범합니다. 수십 년간 함께하며 부대낀 데서 나온 알미입니다. 부부 사이가 아는 관계고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병원 수술방에서 의사와 외과 의사와 간호사가 있다면 아는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손바탕 내밀면 가위를 줘야 할지 칼을 줘야 할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기노스코나 야다나 생식관계, 성관계에도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수태할 것이다. 그랬더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가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가집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게 알다. 기노스코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동침하다고 번역했는데 야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영생의 세계에 들어선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떠한 건지 나도 모릅니다. 아직 안 당해봐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깊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예배당에 있으면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감동이 와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분이 계신 데가 천국인 거고 그분 안 계신 데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삶에는 여전히 내가 싫어할 만한 일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싫어한 거 아니에요. 육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이 게으르다 그래요.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냥 하면 할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나와 육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그 감정은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은혜 생활이 가능해요. 사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지 말든지 우린 예배당에 와서 아니면 방 안에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아버지 하고 근데 성령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발전시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며 따라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잡으셨을 거예요.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이해가 가능합니다. 굳이 설명은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메림나테 테이 푸시케이 티 파게테 무엇을 위하여 이 말은 따로 없어요. 푸시케가 테이 무엇을 파고 먹을까 메림나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기서 말라. 데 토이 소마티테 엔디세스데. 그러니까 메대는 대등 접속사로 앞문장 뒷문장을 거의 같은 조건에 연결합니다. 마찬가지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소마 몸이 티 무엇을 엔디어 입을까 메름나우 염려하지 말라. 푸시케를 목숨이라 번역했습니다. 영혼이라 번역하기도 하는데 목숨이 더 적절합니다. 원형이 푸시고 숨쉬다는 뜻이에요. 몸이란 말은 소마인데요. 육체 사르크스와 좀 다릅니다. 육체는 그냥 살덩이에요. 의식도 없고 혼도 없고 그냥 펄떡펄떡하는 살이에요. 하지만 소마는 삶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소마의 상태죠. 삶은 무엇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 소마의 삶이라는 거죠. 사르크스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영혼이란 말 아까 말한 대로 목숨으로 번역한 푸시케입니다. 몸은 소마예요. 구원하다는 말 소저와 어원이 같습니다. 소마는 살아있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영혼이란 말 푸시케인데요. 이 푸시케가 있어야 소마가 있지 않겠어요? 숨을 쉬어야 뭐 삶이 있든지 말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게헨나는 무엇을 가리킨지 제가 2주 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남동부에 뻗어있는 쓰레기더미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옥의 의미는 버려진대요. 쓰레기장에다 갖다 아무거나 갖다가 책임지도 않고 버리지 뭐 천국에다 버리겠습니까? 몸 소마는 죽어도 산다. 하지만 목숨 푸시케 호흡이 끊기면 방법이 없다. 푸시케는 애초에 하나님 소관이다. 죽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이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이게 뭐 대등한 관계입니다. 목숨 푸시케입니다. 몸 소마 똑같은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음식과 의복보다 하나님 관계에 신경 써라. 하나님 모르는 삶은 살아도 죽은 삶이다. 이것입니다.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이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못하는 건 못한 거고 할 수 있는 걸 해라 이 말이에요. 뭘 해요? 내 길을 한 자나 더 한 건 나는 못해요. 내가 짠 해서 여자로 바뀌고 싶다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도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화발을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이것을 관념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못 믿을 때 못 믿더라도 사실로 받아들이자고요. 솔로몬의 영광이 다 뭔 소용이냐. 솔로몬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지금까지 그러고 사냐. 안 죽었냐? 이 말이지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리려고 합니다.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까마귀나 백합화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의 조건에 따라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생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생존은 육체가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갈등이 나는 거예요. 생존 때문에 거짓말도 하는 거고 이해관계에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죽겠다고 애쓸 건 없지만 아무리 살려고 그래도 죽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조금 일찍 죽으나 조금 나중 죽으나 이 차이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 올리고 피스토스입니다. 올리고스와 피스토스 합쳐진 말이에요. 올리고스는 작은, 적은, 조금 이런 뜻입니다. 피스토스는 신실한, 신뢰한 말한, 진실한 이렇게 쓰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란 말
피스티스가 나온 거죠. 신앙이죠. 그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살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저거 따져서 어찌 살까 하는 게 믿음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저는 평생을 이 말씀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면 그만 아니냐. 참 쉽지 않았어요. 깨닫기 전에는요. 그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건 기노스코 아닙니다. 에이도입니다. 본다는 뜻 외에 느끼다, 지각하다, 이미 깨닫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건 깨닫고 계시기 때문에 따질 것도 말 것도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때로는 산중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란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기왕이면 몽땅 주시옵소서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그럼 기도는 뭘 기도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몸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묵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이건 알을 수 있어요.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보통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내 속을 다 아십니다. 보통의 기도는 그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 것을 깨달으면 내가 아버지의 자녀란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되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였어요. 집 떠나기 전에도 그 아버지였고 돌아와서도 그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느끼는 다른 아버지예요. 관계가 소원했던 관계가 밀접한 관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존재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건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걸 알면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삶이 이렇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삶이 이렇지 않았더라면 뒤집어서 보면 되죠. 내가 언제 하나님 찾았겠냐 이거예요. 있어야 하는 것. 크레이조입니다.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삶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타나신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모양이나 형편을 보지 말고 모든 관념, 비교와 평가를 다 내려놓고 그저 내가 사는 이 삶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삶으로 나와 만나시지 무엇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제테이테, 찾으라 이 말입니다. 원형이 제테오입니다. 무엇을 찾으란 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란 말이에요. 어디서요? 내가 사는 이 삶에서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찾으라. 아버지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실리오 왕으로 다스리셔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실행해 보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다는 사실을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일단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만하거든 믿음대로 하고 할만하거든 선하게 하고 할만하거든 정의를 구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서 사라지면 그분 계신 거잖아요. 더하시리라. 프로스티데미. 추가하신다. 어디다 무엇을 추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그 삶에다. 우리가 이제 아까 묻어뒀던 관심, 이것도 좀 있고 저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추가하시겠다. 이제 진짜 복이지요. 이 수준에 와야 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복이 아니라 골칫덩어리지요. 저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어떤 복도 원하지 않습니다.
적은 물이여 미크론 포임니온, 적은 약물이여.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을 사람이 적다.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텐 바실레이안, 그 나라를 디돔이 물려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자리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없어질 건 땅의 것이잖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실 이거 가지고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부흥 강사들이 되게 폭력적으로 쓰는 말인데 오늘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소유 휘파르콘타입니다. 동사람은 휘파르콘인데요. 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임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이, 청지기 비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그건 아실 거예요.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잘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이걸 생각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엘레모시네, 구제, 자선, 행위란 뜻이지요. 이 말은 자비, 동정, 연민 이렇게 쓰는 엘레오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똑같이 쓰였습니다.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를 시작했습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나왔어요. 그럼 율법 지켜라. 그랬더니 아,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가 그럼 그렇게 해라 했더니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내가 좀 얘기를 하나 해야겠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다 뺏기고 막 죽게 생겼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가버렸다. 레위인도 보다가 그냥 가버렸다. 그런데 전혀 뜬금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갖고 뭐 이렇게 다 해줬다. 그럼 네 생각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건 뭐 무슨 말이에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자비가 영생인가? 정언 명령이에요. 그럼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자비라는 말 단어에 매몰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정언 명령이 양지양능이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 해야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왜 안 돌봤어요? 귀찮거든요. 레위인이 왜 안 돌봤어요? 그들은 종교인이니까 오히려 더 돌봐야 해요. 손해거든요. 이해관계가 들어갔단 말이죠. 무엇이 요구합니까? 육체가요. 그런데 이건 뭐 얘기니까 뭐 그렇게 핵심만 봐야 해요. 그러나 그냥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비심 해버리면은 나의 의지가 개입해요. 그러면 내가 뭘 자비를 베풀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 TV 가만 보면은 그 어려운 애들 나오면 주로 이쁜 애들이 나오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독후심 마음이 생기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일부러 그것도 나름대로의 그 계산에 따른 거 장사 속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죽게 생겼으면 내가 나도 죽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도와야 이게 정언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양지양능이고요. 다 못할 줄 알았는데 말을 겁나게 빨리 갖고 다 맞췄습니다. 청지와 같이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확 바꿉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것과 맞닿아 있어요. 저 같으면 뭐예요?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교인이 적다고요?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냐. 특히 우리 개신교 목사는요. 말씀에 목숨 걸어야 해요. 일주일 내내 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기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땅히 할 일이 뭡니까? 교회가 이렇게 작고 내 능력은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가 우리 월정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왜요? 문목사한테 잘 보이려고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 도덕성을 나타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 오히려 제가 개입할까 싶어서. 저는 인도자예요. 무슨 복을 받아 잘 살고 그것이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일이에요. 먹고 살만 하면 그만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느냐 이거죠. 사는 모양이 어떻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그렇게 원하던 복 안 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하면서 살까? 이 삶이 다 하고 나면 나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있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